김성근 감독 아시죠? 예, 만년골치 한화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를 야신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더군요. 어떤 선수를 맡아도 그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이 맡은 다음에는 잠재력이 개발돼서 지금까지 야구 인생 중에 모든 제자의 연봉이 다 올랐다고 해요. 대단한 거죠. 한 명도 연봉 협상에서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고. 또 하나는 어떤 팀을 맡아도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단주하고 경영진, 선수들에게는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보할 수 없는 야구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를 일궈내면서도 구단주가 싫어하는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팀은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수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단주하고도 경영진하고도 선수들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주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몸값이 꽤 되는 선수인데 어느 날 김성근 감독이 부임해서는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고서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남아서 그 스윙 연습을 2000번씩 하라고 해요. 처음에 웃음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치가 끝날 때까지 세면서 안 보내니까 그걸 이제 하는데 욕이 나왔다고 합니다. 욕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배트를 던져가지고 부러뜨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몇 주가 지나고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타격 감각 중에 부족한 부분이 회복되면서 타율이 올라가고 팀의 승리에 공헌하게 되었다. 김성근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한 선수가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경기 전체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기 위해 나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난 무섭지 않다. 내가 떠난 다음에 인정받는 감독 생활을 하겠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인 나와 선수 간의 절대 신뢰다. 절대 신뢰. 여러분 절대 신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신뢰는 20세기 인간, 현대인들에게 미친 사상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에 대한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인간성에 대한 낭만적인 관점은 절망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절대 신뢰라는 개념이 사람들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하자라고 초대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아시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꿈꾸라고 할 수 있다고 초대했습니다. 인류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고 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상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11월 2일 날 닉 왈렌다라는 35세 청년이 시카고에 있는 200m 높이 빌딩 3개를 19도 경사로 이은 1.2에서 1.8cm 정도 되는 외주를 혼자 건넜습니다. 6분여 만에. 눈을 가린 채. 방송국은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시황을 송출하는데요, 10초 후에 송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멈추려고. 즉,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을까? 얼마나 준비했을까, 당일을. 원래 6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7시 35분에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연습했을까? 얼마나 준비했을까?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는 닉 왈렌다는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했을까? 절대 신뢰했을 것이다. 연습과 준비와 자기 신뢰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얼마나 연습할까요? 얼마나 강의를 준비할까요? 첫 멘트를 하기 전에 자기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연습할까요? 토요일을 얼마나 연습하며 보낼까요? 하루 종일 야신, 김성근 야신, 김성근 감독을 하루 종일 몇 번을 연습할까요? 걸으면서, 식사하면서, 하루 종일. 한 아이를 앞에 놓고 가르칠 때 여러분 얼마나 연습하시고, 얼마나 준비하시고, 처음에 아이를 바라보고 첫 마디를 뛸 때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십니까? 가족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카페에서 만나자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연습하고 첫 마디를 뗄 때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십니까? 인생의 성장은 연습과 준비와 신뢰, 절대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느슨해지면 자신 스스로가 도태된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운동 경기는 몇 가지가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누가 스트레칭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줄넘기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연습하면 수영도 할 수 있을까요? 씨름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붙어서 하는 거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니까. 100m 허들 조금 긴장이 되지만 할 수 있겠죠. 펜싱은 어떨까요? 눈을 가린 채 여기저기에서 찔러대는 그 칼끝 앞에 아마 멘붕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만약에 투구를 한다면 뼈가 부서지고 몸이 터지는 충격이 앞뒤에서 옆에서 몰아쳐오면 아마 자기를 신뢰하는 것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통제할 수 없고 준비한 것이, 연습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장이 멈춘 듯한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기를 버티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승승장구하던 한 사람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오스 힐먼이라는 남자입니다. 1984년 그는 아슬란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아슬란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사자, 하나님을 비유한 사자, 그 상징의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아슬란 그룹.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광고 체결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광고 회사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요,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별거했던 아내가 이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10대가 된 딸 아이가 엄마와 이혼한 아빠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된 거죠. 근데 회사 재정의 70% 주 거래 기업이 내년부터는 당신 회사에 광고를 맡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 한 해 동안 잘못한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14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홀로 되신 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인 10만 불을 자기 회사에 투자하도록 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린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이 기업을 세운 부사장인 친구가 내년부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서는 회사 재정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처를 데리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제 50만 불의 부채 속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도원을 다니고 혼자 산속에 올라가서 울부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ICCC 즉 국제기독교상공회의소 설립자이자 대표인 군나루 올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지난 4년 동안 겪은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습니다. 군나루 올슨이 배시시 웃습니다. 올슨 힐머는 너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군나루 올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고통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위하여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웃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여러분도 여기에 속합니다. 통제적 인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제적 인격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정서에 의해서 인생을 갖고 가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린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합니다. 나보다 못할 게 뻔하니까.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을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못할 게 뻔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 자신을 완전히 믿고 맡겨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산다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이 정도 돌아간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세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보다는 은행의 융자를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고 버림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모두가 광야 생활, 감옥 생활, 버려진 생활, 잊혀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통제하던 데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도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버림을 당하여도 공격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며 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고, 예수가 살아나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당신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하고 준비하고 신뢰하고 나아갔으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더 큰 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초대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은 우리 전도사님께 설교하신 대로 의롭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고 풍족하게 살았고 인정받고 살았으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생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기록에 의하면 거의 확실한 자료입니다. 창세기보다 욥기가 더 먼저 쓰였습니다. 이 말은 태초의 이야기보다 고난받는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더 먼저 얘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길까요? 통제할 수 없는, 통제당하는 광야와 감옥과 같은 인생이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그 놀라운 인생을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오늘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첫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시면 욥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기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아주실 텐데, 그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텐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직도 욥은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은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밝혀질 텐데, 어떻든 그러나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들을 수도 없지만 고백하는 이 절대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헬렌 켈러의 책의 자서전적인 자기 고백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바쁜 발걸음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루가 마감될 때 지는 석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단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생 동안 한 가지 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닫힌 문을 보고 아쉬워할 때 내 주님은 다른 문을 꼭 열어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헬렌 켈러는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저는 헬렌 켈러가 봤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루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재를 저와 여러분이 한 날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1장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합니다. 욥기 1장을 펼치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러 왔습니다. 뭐 하고 왔겠어요? 못된 짓 하고 왔겠죠. 맨 남 속이고 남 죄짓게 꼬드기고 이런 짓 하다 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욥 아냐 욥?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랑삼아 말씀하십니다. 욥은 너처럼 살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다 조사했나봐요. 에이 하나님 그 태도가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거 금융권 막아버리고 부채 비율 올려버리고 회사 잘리게 해보세요. 걔가 하나님 믿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걔 몸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나? 나 걔 절대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가가지고요 재산을 뺏어버리고 아들들 다 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 모았어요. 그때 사탄이 왔어요. 욥이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십니다. 야 욥 봤지? 내 말 맞지? 너하고 달라. 걔 내가 절대 싫어해.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몸을 안 건드려서 그래요. 몸을 한번 쳐봐요. 신앙이 뭐고 다 버리죠. 너 걔 영혼만 손대지 말고 또 해봐. 절시. 그래가지고 몸을 쳤습니다. 기와를 팍팍 긁으면서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났어요. 처음에는 욥이 버텼어요. 나중에 날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욥 봤어? 사탄이 의기양양하게 거봐요 하나님. 저주하죠? 내 말 맞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끝을 봐라. 너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욥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나는 걔를 절대 신뢰한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욥을 절대 신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있을지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여러분 무엇을 단련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욥이 한 것이 뭐가 있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 여전히 교만해요.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나는 죄진 거 없다, 난 이런 처지 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끊임없이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욥이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변화시키십니다.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 없이 무력하게 살지? 나는 왜 자라나는 게 없지?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하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청년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말씀을 들으면 누구는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들을 때 꿀처럼 단 느낌을 못 받을까? 왜 피로에 쩔어서 왜 맨날 이렇게 축 처져서 주일을 보낼까? 너무 피곤했거든요. 봉사하랴, 학교 다니랴, 집안일 하랴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살림했거든요. 제 어머니 일 가시고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동생 돌보고 중학교 때부터 청년 대학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공부하고 교회 매일 가다시피 봉사로 그래도 주일만 토요일날 일찍 자고요. 목욕하고 자고 다 헌금 성경책 다 준비해놓고 옷까지 다 준비해놓고 가는데도 너무 고단한. 저는 요즘에도 그게 느껴져요.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하고 연습하고 산책하면서 잘하고 저는 야신을 하시고 계속 연습하고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정말 이게 계속 씨름하면 한 7시 되면 어제도 여보 8시밖에 안 됐는데 왜 이래? 여러분 마치 저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자라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영적으로 더 은혜 안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단련하고 있다. 내가 너를 단련하고 있다. 어떻게 단련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으로 경기 전체를 감독의 눈으로 살필 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금이 99.99%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갖고 있는 순금이 100% 금이 아니에요. 다 저 갖다 주세요. 99.99%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다. 0.001%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아시죠? 큰 배도 0.001%의 철로 무게로 안 만든 키 때문에 방향이 바뀌잖아요. 큰 배도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아침에 기도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닌데 저 아닙니까? 근데 순금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허세를 부리는 데서 벗어나서 자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부유하고 정제기에서 아주 유명한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서너 명씩 쓰고 기사가 몇 명씩 있고 차가 몇 대씩 있고 그러면서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나누며 살던 이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가사 도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권사님이 저희 목사님, 제가 제 가족 아침은 못 챙기지만 주인집 가족 아침을 챙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전에 아침마다 그 좁은 집 신발 놓는 현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기도한다. 목사님 요즘에 살맛나요? 요즘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베풀어 주신 그 원래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